제가 부임한 한 첫 해, 그러니까 지난해의 표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표가 무엇이지요? 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으로 중심으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해,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표를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또 타성에 빠져서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드리던 분들은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맛보기 원하고, 또 그동안 예배 가운데에 은혜와 감사를 지었다면 더더욱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시간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복된 예배,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했습니다. 연초에만 반짝 열심히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3월, 4월, 아니요 9월, 10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흐지부지해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한 해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예배에 관심을 갖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마음을 쏟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그런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저 번지르르하게 현수막만 그렇게 걸어놓고 말로만, 구호로만 예배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그렇게 읊조리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교회의 달력 한켠에, 요람 한켠에, 주보 한켠에 그렇게 죽은 박제처럼 예배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그렇게 능력 없는 문구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온 마음과 온 몸이 피부로, 온 몸으로 체험하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뜨거운 예배, 살아있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그렇게 드리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런 변화와 그런 은혜를 맛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은혜를 맛보고 있는데 자신만 멈춰서 있다거나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거나 혹은 변화를 가로막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표의 말씀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자막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니라. 몸만 덩그러니 그냥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그것이 족한 예배가 아니라,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마당만 밟고 눈도장만 찍고 그렇게 졸음을 쫓다가 오늘도 주일 성수했다, 그런 위안만 안고 돌아가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그런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자, 이렇게 그것이 믿음의 구호가, 마음의 소원이 지난 2017년도 한 해로 현수막과 함께 생명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습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날마다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18년 올해에는 표어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삶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삶으로 예배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삶으로 예배합시다. 삶을 통해서 예배합시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한 부분, 그리고 12장부터 끝까지 16장까지 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1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리고 교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적용, 구원의 삶, 실천, 구원받은 이후에 윤리적인 삶,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12장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작을, 첫 단추를, 포문을 12장 1절로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 말씀은 이제 이후에 16장까지 이어지는 이 실천적인 문제의 서론이요 총론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마중물 역할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오늘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의 사역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고 선교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배 행위는 할 수가 있어요.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의 행위는 할 수가 있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오늘도 복음을 선교지에서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예배하고 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광야에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모습은 우리 신앙의 축소판이고 신앙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행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임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심에 두고 동서남북 세 지파씩 그렇게 포진하여서 때때마다 행진을 하게 됩니다. 어느 방향에서든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뚜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모든 것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출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발하여 행진합니다. 언약궤가 가다가 멈춰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 서야 합니다.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가고 서는 것이, 앉고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배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마다 정한 절기에 그렇게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사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예배가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게 되죠. 음식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강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삶을 지켜내게 되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게 되고 삶을 뒷받침해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를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켜내고 예배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예배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흔들리게 되면 모든 삶이 뒤죽박죽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낚시하러 가자고 하면 낚시에 따라 나가고, 등산을 가자고 하면 등산이 좋아서 산을 오르고, 영화 보러 가고 놀러 가자고 하면 영화 보러 가고, 이런 사람들은 작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예배의 자리를 포기해버리고
삶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혼장담을 해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달만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않고 살면 입에서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목사도 소용이 없어요. 선교사, 또 신학자, 그리고 장로님들도 몇 대째 신앙생활하고 모태 신앙을 해도 딱 한 달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입에서 별별 소리가 다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수십 년, 아니 평생 예수 믿어도 한 달만 예배 드리지 않으면 표정부터 바뀌게 되는 거예요. 거칠어지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불안이 가득하고 사나워지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김 빠지는 소리만 하면서 삶이 무너지고 바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가 무너진 성도는 삶이 헝클어지고 뒤죽박죽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사수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켜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예배가 그 중심에 있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실까요?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본문은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하는 접속사이지요. 그러니까 11장까지의 내용과 이제 12장부터 펼쳐지게 될 내용을 연결하는 단어가 그러므로인 것입니다. 말하면 이런 것이죠. 구원에 받은 은혜, 그리고 그 구원과 이제 삶이 연결되어야 한다. 믿음과 이제는 행실이 연결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 이신칭의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행위는 아무런 쓸모없는 것일까요? 행위는 불필요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신칭의의 이 교리를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자막 보시면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보십시오. 오직 은혜로, 은혜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수학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십시오. 믿음, 오직 믿음에 의해서, 오직 은혜에 의해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행위는 드러내야 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은혜 더하기 믿음 빼기 행위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풀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은 구원 더하기 행위, 즉 구원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의 합당한 행위가 따라야 하고 선한 행위가 따라오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걸작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 이틀 동안 성경 통독학교를 통하여서 신약성경 전체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가 삶으로 예배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삶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쭉 읽어가게 되었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행위를,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행하라, 굳게 지키라, 말씀으로 순종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과 같으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성경의 곳곳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삶으로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행함의 책이요 삶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행실,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염증을 느끼고 실망과 그리고 상처를 받고 비난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 100명 중에 1명이 성경을 읽는다면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00명 중에 1명이 성경을 읽게 되면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꿰뚫고,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이 모순이구나, 그리고 교회가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교회는 잘못되었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그들이 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양봉을 하시는 분이세요. 꿀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가짜 꿀을 만들면서 열심히 찬송가를 부르다라는 것이에요. 가짜 꿀을 막 만들어내면서 이제 팔 거를 생각하면서 찬송가를 흥얼거리고 노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도록 싫어서 부모님에게 죽도록 반항을 했다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그 젊은 시절에 그것이 부모님에 대한 반감 때문에 영적인 방황을 하고 방탕한 삶을 일부러 그렇게 살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듣기 싫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교회를 알고 기독교 신앙을 꿰뚫어서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의 삶과 행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주장과 입술로는 감언이설을 하고 사랑을 이어하고 배려와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행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은 엄밀히 말하면 가짜 신앙입니다. 삶이 수반되지 않는 신앙은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이고 쇼하는 신앙입니다. 남들을 기만하는 거고 속이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설교학 시간에
설교학 우리 선생님은 항상 그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2번 설교하라. 2번 설교하라. 이 2번 설교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번은 한 번 설교를 하고, 한 번은 다른 곳에 가서 똑같은 설교하고, 그 다음 또 설교하고, 그렇게 재탕, 3탕, 4탕 이렇게 울어 먹여라 설교를. 한 번은 아깝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한 번은 강단 위에서 설교하고 또 한 번은 강단 밑에서 삶으로 설교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말한 대로 살아내라. 그렇게 선포한 대로 살아가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라. 그렇지 않으면 말의 권세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화해합시다, 하나 됩시다 이렇게 하면서 삶에서는 편애하고 편가르고 그렇게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그런 설교 말씀은 귀를 틀어 막아야겠죠. 아마 징그러울 것입니다. 그런 모습과 말이. 오늘 본문 말씀, 삶으로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영적 예배라는 것은 점잖하게 앉아서 아주 거룩한 표정을 지으며 이것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합당한 원래의 뜻은 합당한 예배, 그리고 마땅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한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는 합당한 예배가 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몸으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고,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신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과 함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재능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소유까지도 전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바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는 정한 장소에서, 성전에서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리는 사람 또한 특정인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리는 제물은 짐승의 죽은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성도는 짐승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이제 죽은 상태가 아니라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제물이 제단 위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제 산 제물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구석구석이, 실생활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올려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는 누구일까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나와서 예배당에 기도합니다. 설교자는 준비한 설교 메시지를 아름답게 전달합니다. 회중들은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아멘하며 순종합니다. 찬양대는 사부로 아름다운 멜로디로 실수 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물 흐르듯 그렇게 순조롭게 예배가 흘러가고, 어느 부분에서는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가끔씩은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번번이 지각을 해서 그렇게 허겁지겁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리고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있고 설교 본문도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예배당을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배당에서만 잘 드리는 이 예배는 어디까지나 반쪽 예배인 것입니다. 미완성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밥 워비는 예배는 동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움직이는 것이요, 행동하는 것이요, 삶이요, 생활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저
예배당에만 앉아있고 관찰하고 우두커니 관람하고 지켜보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어지고 삶을 동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잠시 후에 축도가 마쳐지면 예배가 끝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예배가 끝난다고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진정한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배가 삶으로 이제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실천 사항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일만 예배드리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와서만 예배드리는 처치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교회 바깥에서도 주중에도 아름다운 삶의 예배자가 되는 리얼 크리스찬,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실천 방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러저런 마음의 갈등과 또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장 좋은 비결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함께 예배드리다 보면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부부가 하나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와 자녀들이 함께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녀가 예배의 자리를 놓치는 순간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모들은 최우선 순위로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만 하면 그 자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문제와 시험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든든히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주 주보와 함께 예배 순서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릴 겁니다. 내용은 국민일보에서 나오는 가정예배 365에서 발췌한 것인데요. 여러분, 가족 인원수만큼 가져가셔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1회 이상은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자주 드리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또 꼭 이 가정예배 순서지, 드리는 이 순서지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예배 드리는 방식이 있으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의지적으로라도 시간을 정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가정재단 쌓는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와 함께 또 나홀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나홀로 예배, 여러분 생소하시죠? 이 나홀로 예배는 어디를 가든지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무실에 가서도, 그리고 출근을 하는 전철 타고 가시다가도, 집에서도, 혹은 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5분 이내에 아주 짧게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 방식은 간단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그 다음에 말씀 한 장 읽고, 스마트폰에도 요즘에 말씀 있잖아요. 말씀 한 장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면 나홀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꼭 소리를 내어서 찬송하고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아주 잠시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홀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잘 정착하게 되면 가정이 더욱 화목해지고 또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날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성숙하고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정예배에, 그리고 나홀로 예배에 이같이 동참할까, 예배 드릴까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가정예배와 나홀로 예배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예배 캠페인을 하게 될 텐데요. 스마트폰에 아마 여러분 카카오톡이라는 것을 다 하실 거예요.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 부평중앙교회를 치시면 부평중앙교회가 뜰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두 번만 클릭하셔서 친구 맺기를 하시면 이제 매주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카카오톡을 발송할 거예요. 그러면 열어보시면 가정예배 드렸어요, 예, 아니요가 나올 거예요. 그럼 네 혹은 아니요,
혹은 나 홀로 예배 드렸어요 하면 네, 아니요 이걸 클릭하셔서 보내시면 취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가정 예배 드린 우리 부평중앙교회 가정수가 몇 가정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나 홀로 예배 드린 성도의 수가 몇 명입니다 하고 이렇게 매주 그렇게 게시를 할 거예요. 혹 스마트폰이 익숙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 계시죠? 예배 이후에 내려가시면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카카오톡 여러분 열어서 간단하게 친구 맺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매주일 저희들이 한번 발송할 때에 그것을 보고 이렇게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이번 주에 얼마나 동참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드릴 예배는 목장 예배예요. 이렇게 가득 드리는 대예배가 우리의 몸으로 치면 골격, 뼈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소그룹으로 드리는 이 목장 예배는 바로 우리의 몸의 혈관과도 같은 것이죠. 신경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혈관이 우리의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우리는 건강한 신체를 이용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아주 미세한 작은 혈관이라도 어느 한 부분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맥경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마비가 그곳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심하게는 쇼크를 받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작은 부분에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이라는 이 소그룹은 예배는 영적인 우리 부평중앙교회 혈관과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 부평중앙교회 이 소그룹 목장 예배가 이제 혈관이 맞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동맥경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분이 마비가 되게 되고 쇼크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건강한 목장 예배가 많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건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건강한 소그룹 모임이 많은가, 많은 성도들이 함께 소그룹 모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가, 이것이 우리 부평중앙교회의 내일과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직장 신호회, 직장 동료들과 함께 여러분 신호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없으면 함께 몇 사람이라도 모이셔서 잠시라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믿는 자들의 본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몇 사람이라도 함께 모여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채플 모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바깥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일 하루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생업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경배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신학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의 반복적인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산 제사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삶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의 배후에는 하루에 12시간씩 온 힘을 다하여 땀 흘려 노동한 대가에 그 일부를 떼어내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후원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이 삶과 선교사의 이 삶이 결코 더 높낮이가 있고 열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교사의 삶이나 노동자의 삶이 똑같이 가치 있고 똑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리고 주중에는 예배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